지난 8월 22일 날 법원의 판결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일인데 작년 2월 25일에 임시당회가 있었고 그 임시당회에서 법사위원들을 선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탈 측과 그 교회 내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탈 측에서 그 법사위원들 선출한 일에 비협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사위의 그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적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회 당시 정관 또 운영 규정에 입각해서 임시 당회의 권한에 따라 법사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탈 측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본안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지난 8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쪽 담당 변호사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읽는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5 민사부에서는 지난 2024년도 8월 22일에 이탈 측이 제기한 법제인사위원회 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에 관한 본안 소송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가처분과 동일하게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이죠. 이번 판결은 우리 교회의 정관과 운영 규정의 취지에 비춰 매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교회는 판결문의 내용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응과 후속 조치를 조속히 확정하여 성도님들께 추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판결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은 다음에 다시 설명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과 이번 1심 판결로서 본교의 모든 이슈에 대한 모든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존 법제인사위원회의 결정들이 본 판결로 인해 자동적으로 무효화된다는 이탈 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임을 말씀드린 바입니다. 무엇보다 이탈 측 교회에 대한 노예의 면직 및 제명 판결은 이번 법원 판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탈 측 교역자들은 교인 지위를 이미 상실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노예는 우리 교회의 상급 기관으로서 우리 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해 노예 판결이 영향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교단 총회가 지난 8월 5일에 내린 결정, 즉 이탈 측의 이탈 행위에 대한 규탄 및 후속 조치 결의, 대리회장 지휘와 이탈 측의 이탈 행위에 대한 총회의 유권 해석, 더 나아가 총회 재판국의 후속 조치 진행은 본건과 무관하게 추후의 변화도 없으며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작년 1차, 2차 당회 방해 과정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교회의 성물을 파괴하면서 당회를 방해한 이탈 측에 대한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적반하장격으로 이영란 권사님에게 고소한 명예훼손권의 무죄 판결이 근본에 내려진 것은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2일에는 이탈 측이 이영란 권사님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이탈 측의 당해 방해에 대한 경찰과 법원에 의해 사필 기정의 길로 그 처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질서와 권위 회복을 위한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그 헌신과 기도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뜨겁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되어졌던 일들이 하나하나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불리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2심, 3심 가면서 사실관계를 대응하면서 나갈 것이기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못된 그러한 사실을 전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교회의 그러한 공지를 통해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난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에서 에스겔 성전 그 동영상을 시청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또 걸리니까 한 절반으로 줄인 그 내용을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12권에 대한 계획이 또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면 대단히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오늘 이제 그냥 동영상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정훈 목사님이 좀 설명을 그 당시에도 설명을 했더니 더 동영상이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정정훈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제작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시게 될 텐데 하여튼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 구속사 시리즈가 12권 완간될 때까지 더욱 뜨거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먼저 예, 감사합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있었던 목회자 대성회 때 첫째 날 일정을 마치고 에스겔 성전의 영상과 12권 출간에 대한 계획을 잠시 광고하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구속사 운동센터에서는 에스겔 성전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한 강사나 한 강의에 국한돼서 사용되었던 이 영상을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부터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은 실사 현장에 직접 들어가고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각각 25번의 방문을 볼 수 있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더 이상 이 모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눈에 복음의 모습들이 우리가 어떤 강의나 특정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속사 시리즈 말씀이 전달되는 가장 최전선인 아카데미와 또한 책을 읽은 독자분들이 그것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속사 운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추린 모습으로 우리 영상을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이 이제 에스겔 성전의 영상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바깥들 동양한 문간을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에서 사실 저희가 담의 모습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이 문간부터 벌써 이해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내용을 입체적으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간 내에 문지기방이나 또한 문통, 현관 이런 표현들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디가 그 해당하는 위치인지 원로 목사님께서 세밀하게 연구해 두셨죠. 그리고 이 문간 안에 들어가서 뒤쪽을 보면은 주랑연관이 3면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 위에는 30개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개의 방들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남양안 문간을 타고 이 성전 안쪽에 바깥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바깥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문간과 문간이 바깥들 문간과 안뜰 문간이 백척거리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안뜰 남양안 문간 역시 3면에 서쪽을 제외한 동쪽과 남쪽, 북쪽에 각각 위치하고 있고요. 이 북향안 문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앞에 번제물을 싣는 방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물을 싣고 준비한 다음에 그 안쪽에 들어가면은 갈고리에 걸고 가죽을 벗기고 또 다듬은 돌의 상과 또 상을 놓고 거기서 번제물을 다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안뜰에 들어가 보면요,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각각 2개가 동양한 문간과 북향한 문간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전 정중앙에는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스겔 성전 본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 녹기둥과 또 10개 있는 그 계단들을 타고 올라가면은 이 2 녹기둥을 지나가서 안쪽에 현관과 에스겔 성전 내부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 내부에 보면은 이 널판에 있는 종려나무와 그룹이 떼곡하게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있는 접치는 문, 병풍처럼 열리는 문을 가리킵니다. 이 접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 성소에는 다른 기물에 대한 내용은 없고 나무 제단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 접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 본관을 둘러싸고 있는 골방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골방이 총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층당 30개의 방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총 90개의 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방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쪽과 북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원형 계단을 타고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층 골방에는 제사장들이 거하면서 이곳에서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공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이 돼갖고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각각의 그 골방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이지만 이 골방에서 아마 이 제사장들도 열심히 구사일생에 동참을 하면서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구속사 시리즈 11권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성전의 귀한 말씀이 생명수 강가를 이루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마치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열방으로 흘러가면서 만국을 소송케 하는 역사가 있듯이 이번 목회자성회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구속사 운동을 통해서 이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변화의 말씀이 열방으로 흘러가고 열방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영상에 대해서 보여드린 다음에 한 가지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광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12권 출간에 대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잠시 PPT 화면을 보시면요. 이 구속사 시리즈 12권의 제목은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 사실 이 책은 2012년 12월에 이미 원로 목사님께서 원고를 다 정리하시고 출판 준비를 마쳐두신 책이었습니다. 이 당시 참평한지를 보시면요, 2012년 12월경에 구속사 시리즈 7, 8, 9권이 동시에 출간된다는 발간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그때 실려있던 책의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제목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 2012년 12월에 참평한 기사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기사에 나와 있는 책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제8권의 제목이 신묘한 영광의 비밀 제사와 성막이라고 되어 있고요. 9권의 제목은 은혜 언약의 표징 법궤와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과는 제목이 다르죠. 당시에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원고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이 8권에 있는 내용에 있는 성막을 9권으로 출간을 하시고 8권에는 횃불 언약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연구한 내용으로 보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주제에는 그 뒤에 에스겔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연구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11권 상권과 하권을 통해서 만나고 있죠. 그러니 이 당시에 원로 목사님께서 정리해 두신 원고 중에 아직까지 출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이라는 제목으로 12권 상권을 통해 가지고 출간되게 됩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원로 목사님께서 이 발간을 준비하신 원고들을 다 당시에 원로 목사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미리 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출간된 책이 아닌데도 출간되기 전에 벌써부터 원로 목사님 이름으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저작권 등록을 해두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도 저작권 관리를 원로 목사님 가족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절대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미리 다 준비를 해두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1권 상권의 내용은 이제 이 그 제사와 율법책의 내용들을 싹 묶어가지고 원로 목사님께서 지으신 제목을 그대로 살려서 그 안에 이제 법계 내용만 빼고, 법계 내용은 이제 9권에 나왔으니까 그 제목을 빼고 제사와 율법책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원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본부에 있는 서재에 보관하셨던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당시에 7권으로 기록을 하셔가지고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그 책, 항상 그 서재에다가 올려두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 내용을 보면은 구약의 절기, 또 희년과 안식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와 그 구속 경륜 등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 원로 목사님께서도 전체의 결론이라고 이 책 내용에다가 그것을 기술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구속 시리즈 제 12권 하권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이 제목을 살려 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에게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12권 상권은 10월 27일 평강의 날에 맞춰서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일 목요일 날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다양한 사파를 통해서 이 제사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교정을 보면서 저희가 편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간인지라 너무 부족합니다. 아무쪼록 오홀리압과 브살렐처럼, 잠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생생하게 소가 튀어나올 것 같죠. 그래서 각각의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글로 보면 절대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것을 그림으로 생생하게 보면서 저희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 축복의 영광이 이렇게 컸구나, 제가 지금은 스케치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책의 모습은 책이 출간되고 나면은 저희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무쪼록 오홀리압과 브살렐 같은 철저한 도구가 되어서 원로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책이 조금의 추가나 감이 없이, 빠짐이 없이 그대로 계획하신 대로 출간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